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면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런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살면서 많은 죄를 짓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죄와 불법이 이렇게 많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넘쳐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런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고소하고 또 고발하고 또 때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런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죠. 그리고 지구촌의 전 모든 국가마다 사실 이런 법원이 없는 데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죄를 범하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경찰이나 또 검찰이 있고 또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런 법원이 있고 또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세상 이런 죄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봐야 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억울하면 고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는 우리도 물론 고소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에 대해서 죄나 이런 게 있으면 성경은 정죄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 이런 말씀을 하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화해하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참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데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사람과 이렇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있다 이러고 하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 전에 먼저 그 사람과 이렇게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사실은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 예배는 드리면서 드린 후에도 계속 미워하고 싸우고 때로 고발하고 이제 이런 부분은 복음 가진 이런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죠. 또 성경에서 용서, 용납에 대해서 잘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4장 32절이라고 이렇게 참 보여져요. 거기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성도끼리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말씀하기를 불쌍히 여기며 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피차 이렇게 용서해 주라. 근데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자신도 연약하고 사람들은 다 연약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죠. 또 부족합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부지 중에 어떤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때로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줄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가 좀 보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려운 부분을 보고 우리가 돕는다. 이러면 이 사람이 복음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죠. 이걸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 죄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완전한 이런 죄를 해결했죠.
그래 성경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끝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그냥 자범죄입니다. 윤리적인 이런 어떤 죄 이런 정도만 생각하죠. 세상 기준은 그거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를 범했다 이랬을 때 그 죄가 뭐냐?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자범죄죠. 어떤 사람을 고소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에서 또 판결을 하고 이런 모든 기준은 윤리나 도덕, 세상 법에 의한 이런 사실 정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전혀 아니죠. 그들은 뭐냐? 원죄는 전혀 모르죠. 우리가 알지만 어떤 사람 죄를 범했다. 그 사실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본다면 거기서 진실을 우리가 볼 필요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나? 이 정도는 우리가 볼 필요 있죠. 그러나 그 다음 부분은 세상 모르죠. 뭘 보야 되냐? 영적 사실. 이거 전혀 볼 수가 없죠. 어느 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다. 그러나 우리가 볼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사실 그의 이런 잘못된 행동이 드러났을 뿐이지 늘 그런 부분이 그 사람에겐 언제든지 이렇게 있었죠. 최근에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 계속 이런 총기 사고 났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 가운데 한인들이 이렇게 좀 피해 입는 사례를 간혹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그런 경우에 계속 보면서 약간 좀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다 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앙심을 먹고 저 사람이 부자든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떤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죽여야 되겠다 계획하고 가서 그 사람에게 총을 정말 쏘면 죽을 수밖에 없죠. 어느 면에 보면 사람들이 미국을 대단히 이렇게 좋게 보고 있고 미국과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에게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큼 더 안전한 게 없죠. 물론 북한이 이렇게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다른 얘기고요. 지구촌 어디에도 안전한 이런 곳은 전혀 없죠.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죄에 대해서 얘기하죠. 원죄는 어떤 거냐?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원죄라 할 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떠난 자체 이게 사실 원죄죠. 그래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사탄에게 소속돼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걸 우리가 전부 말을 하면서 그게 바로 원죄다 이런 얘기하고요. 우리가 또 다시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처음 인간이 아담이고 그의 아내가 하와죠. 아담과 함께 아담의 모든 후손은 사실 원죄가 다 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에겐 원죄가 다 있다는 거죠. 이 원죄는 사람의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사람들이 참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 보면서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걸로 이 원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어느 사람이 너무나 바르게 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의롭게 살고 의인이고 또 사람들은 대단한 인물이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이후에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좀 이상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또 사기도 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쨌든 간에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별로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 믿는 거 이게 답니다. 그게 정말로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디 가냐? 하나님 나라 천국 가죠. 세상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그 악한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근데 복음과 우리가 말씀으로 본다고 하면 어렵게 살고 지옥 간 사람과 좀 이 땅에 사는데 여러 가지 악하게 살다가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간 사람과 과연 그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더 낫냐 이런다고 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바르게 사는 사람이 낫겠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보면은 악하게 살았지만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낫죠.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또 우리가 자범죄를 얘기하는데 이 자범죄는 사람이 살면서 짓는 모든 죄를 우리가 자범죄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자범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이런 불순종, 또 때로는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법들이 있죠. 그런 법들을 다 어긴다. 이런 게 하나의 또 이런 죄죠. 자범죄죠. 이 자범죄 이런 부분,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런 죄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또 자범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되지 않죠. 실은 이런 죄를 범할 때 성경 말하기를 그때 사탄이 틈타고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사탄이 이렇게 사로잡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이럴 때 사탄이 틈타고 역사한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반복적으로 계속 오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 그 사탄이 틈타는 거거든요. 계속 밤이고 낮이고 이런 죄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다.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우리가 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사람들의 어떤 행위로 이런 그 죄를 범한다. 당연히 그 죄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그런 부분이 드러난 게 있고 가려진 게 있습니다. 가려진 거나 드러난 거나 이런 죄의 정도는 똑같은 거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은 뭘로 죄를 지을 수 있냐? 말로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가운데 뭐 거짓 뉴스다. 또 거짓 어떤 이런 또 인터뷰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실이 아닌 거짓 것도 참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 부분에 옳고 그렇고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그냥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또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또 이런저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복음으로 보면은 뭐 그 어렵지가 않죠. 말로 범하는 죄, 어느의 행동보다 훨씬 이렇게 무서울 수도 이렇게 있죠. 또 그건 아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사람의 생각으로 짓는 이런 죄도 있죠. 예수님 뭐냐? 어느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고 생각으로 죄를 범한 것도 실제로 죄를 범한 거나 예수님께서는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뭔가 생각하고 악한 것을 계획하고 이러면 어느 날 그런 이런 악을 행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냐? 사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죄성이 다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렇게 없다. 만약 의인이 있다고 하면요,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올 필요가 전혀 없었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본의 원죄 있고요.
자범죄 사람은 지을 수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렇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으로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면 누구를 미워했다. 성경은 그 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미워하는 것이 어느 정도 얘기냐? 성경은 살인한 거나 미워한 거나 같다고 이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로마서 1장 1절로 8장까지 중요한 얘기하죠. 거기 말하는 거 뭐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렵게 되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뭐냐?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어렵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볼 때 죄가 없어졌다 이 얘기 아닙니다. 그리스도 믿는 자를 성경을 가지고 볼 때 그 사람은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자는 그 사람은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라고 있죠. 로마서 5장 19절에 의인이라고 있죠. 또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고 했죠. 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고 말하고 있죠.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이죠. 그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원죄와 자범죄 이걸 우리가 좀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오늘 성경 내용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음행하는 현장에서 그 한 여자를 잡아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성전 안에 데려와서 그 가운데 세우면서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참 고발하는 이런 내용과 이런 동기가 싹 그렇게 좋지가 않죠. 여기 성경 기록하기를 참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러면서 이제 고발하는 그 내용을 보게 돼요. 4절에 보니까 이제 가운데 세우는데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에 말하기를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 율법으로 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전에는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이런 때는 와서 이제 그 예수님께 선생이여 이런 얘기죠.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부분에 쉽게 대답할 수가 없죠. 여기 성경은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데는 악한 이런 동기가 있어요. 그냥 순순히 데려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고 6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나름대로 지금 생각하기를 여기 지금 서기관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게 학자예요. 신약에 와서는 율법사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만큼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또 서기관과 함께 온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역시도 서기관 못지않게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이들은 또 뭐냐면 자기들은 아주 거룩하게 산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산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 말씀대로 살고 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거짓된 나를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7번 거듭 말하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들도 똑같은 죄를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는 같지만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 복음, 그 복음만 빼놓고 가르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도자 이들은 뭐냐? 물질을 탐하는 그런 탐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은 본인들은 가장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구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정죄를 하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서 20장 10절에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은 간음한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그들을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모세 율법으로 하면은 이 여자는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묻기를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묻는 조건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말씀 가지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하면서는 말씀보다는 어느 거냐, 모든 게 내 기준이죠.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바르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배운 대로요. 그 세상 윤리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음보다는 모든 거에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은 그냥 세상 법이고 나의 좀 의로운 이런 그 행동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이렇게 있죠. 이런다고 하면 세상 법으로 하면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정죄받고 또 망할 수밖에 없죠. 복음의 법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곁에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게 사람 대해서 정지도 하고 이 말 저 말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그 이전에 우리 자신도 이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보는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먼저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게는 정말로 그런 게 없는가? 얼마든지 이렇게 있죠. 제가 그전에 다니던 교회에 어느 분이 좀 이렇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아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어떤 분이 돈 많은 어느 사장을 만나가지고 나이도 이렇게 많고요. 그리고 그냥 그 가운데서 아이를 하나 이렇게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사람들이 뒤에서 이런 수근거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죠. 근데 문제는 이분이 다른 사람들, 그 교회에 그 당시에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청년들 가운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여러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청년들끼리 만나고 이렇게 차를 마시고 어떤 얘기하는 거, 그 꼴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뭐냐면 재직회로 하는데 청년들이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막 연애질을 하고 막 이런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한번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청년들이 다 싫어하죠. 이분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청년들이 그런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다른 사람 교제 만나는 것보다 복음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것은 오히려 얼마나 이렇게 좋은 거냐.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저를 보면서 저희가 그때 집사였으니까 김 집사는 자기 좀 다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때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분은 보면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근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런 그 건전한 교제하는데 이 자체도 이렇게 싫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때로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정죄할 수가 있죠.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뭔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지 않고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서 손가락으로 뭔 어떤 글씨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정확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를 않죠. 분명한 사실은 뭔가 이렇게 썼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묻지를 아니했다 그랬어요. 묻기를 마치 아니하신지라. 또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뭔가 글을 쓰고 나서 여기에 서기관 바리새인 또 예수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어느 글씨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쓴 내용을 보고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돌아봤겠죠. 이 여인이 분명히 죄 지은 거 맞습니다. 그걸 무조건 우리가 감싼다, 또 그것도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뭔가 글을 쓴, 땅에 쓴 것을 보고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인 사람들이 나름대로 뭔가 이런 마음의 가책을 느꼈던지 자신을 또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런 이런 내용이었겠죠. 근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8절에 보니까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러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땅에 뭔가 이 글을 이렇게 썼는데 9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땅에 기록한 그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에게 고발할 조건이나 예수를 또 시험에 빠뜨리나, 이런 걸 궁리하면서 이들이 왔죠. 예수님께서는 2번 땅에 굽혀 뭔가 글씨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의 죄에 대해서요, 어느 사람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기준은 여기에 고소하는 것처럼 그를 당연히 정죄하고 그에게 그런 벌의 대가를 받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그를 변호하는데 땅에 어떤 글을 이렇게 썼어요. 얘기하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던 그들, 돌로 그 여자를 쳐서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들이 이제 하나씩 그들이 다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죄에 지치 않을 이런 완전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죠. 우리 곁에는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우리도 부지 중에 이런 죄를 짓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뭘로 보야 되냐? 그 죄라는 자체를 그대로 보지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된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아무것도 없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로마서 5장에서 거듭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세상 법으로나 율법으로 보면 그 사람 정죄해야 돼요. 벌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보면 다른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어느 사람 정말 죄를 졌다. 여기 우리가 한 두 가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하나는 내가 죄진 걸 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 이게 필요하겠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고요. 또 어느 당사자나 어느 사람에게 진지하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회개도 없고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법으로만 나가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상 법으로 계속 고소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교훈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 떠나고 여기에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여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하나도 없죠. 고발하던 사람 다 떠나갔고요. 또 정죄하던 그 사람 다 가고 여기에 이제 여인과 함께 예수 위에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말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고 있죠.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요. 또 우리가 반복적인 죄는 또 좋은 건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은 돌아서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복음은 그 죄를 다 가릴 수가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 자범죄 그 어떤 죄라도 그리스도인 복음은 그 죄를 전부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건 뭐냐? 죄 다 끝냈다. 이런 선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 한다면 그리스도는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36절에 또 말하고 있죠.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원죄와 함께 모든 죄를 다 끝냈죠. 그리고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요. 우리는 살면서 자범죄를 짓고 살지만 율법과 윤리는 세상은 계속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죽이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 의롭다고 선언하고 이렇게 있죠.
자,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보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보되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을 가지고 봐야 되겠고, 복음은 어떤 거냐? 모든 사람,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다 살리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되죠. 또 때로는 내가 죄를 범한 대상이 있으면 세상 법에 가기 전에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요.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해주고, 이게 옳은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복음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답을 주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모든 사람이 살게 되겠죠. 이런 삶을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고, 또 죄를 범한 사람도 살리고, 우리가 복음 가진 증인의 한 주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 가운데 살고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여 우리에게 말하기를 어렵게 되었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 곁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보게 하고, 또 때로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 신분 가지고 어렵게 된 이런 사실을 알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 또 복음으로 모든 일 가운데 답을 주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고,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우리가 해방된 이 사실을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